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올해 1월 달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매년 전 세계적으로 87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하는데 그 사인이 외로워서 사망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약물의 중독이나 질병으로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 때문에 사망한다라는 것이죠.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외로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 속에 굉장히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과학의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편리해진다고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타인과의 유대감, 이런 연대감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속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인간이 교제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상호 간에 어떤 작용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과 교제함을 꼭 필요로 한다라는 말이죠. 세상의 철학자들과 지혜자들은 인간이 왜 교제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알지 못했지만 지혜의 영이셨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교제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증거하기를 사람이라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교제하도록 만들어졌고 그 교제를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경험적으로 아는 것 또한 단순히 교제가 많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족이 있고 또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해도 심지어 하루에 약속을 3개 잡는다고 해도 집에 돌아오고 나면 이게 뭔가 하고 남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제하는 그 양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교제인가 이 교제의 성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한 교제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교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그것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을 채울 수가 있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만족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교제가 발생하고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의미가 없고 만족이 없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시로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라오디아 교회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라오디게아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그가 곤고한 자여서 가난하고 눈이 멀고 헐벗었음을 모른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삶은 자기가 아무리 부유하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자기가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사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한 삶은 달라지고 그 삶의 이유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거하기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살아가고 항상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 같으나 그 마음 가운데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며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처럼 살아간다.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교제함이 필요한데 그 교제는 그리스도로 인한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말하면서 아주 특정한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에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와 함께 교제하는 것인데 그 함께 교제하는 자가 바로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인 것이죠. 우리는 나 홀로 주님을 뵙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로 모여서 함께 주님과 교제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 부름을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여기 피스메이커 교회로 함께 모이게 된 것은 우리가 어떤 출신지가 같아서도 아니고 우리의 배움과 학력이 비슷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외적인 조건이 유사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함께 교회로 모일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교회,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라고 바울사도 이야기합니다. 이 외인과 나그네라는 표현은 당시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교회였습니다. 로마의 문화에 따르는 그런 교회였는데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언약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안으로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멤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 말씀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고,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말씀 위에 터를 잡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우리를 묶어주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묶어주고 에베소 교회와 우리 오늘 피스메이커 교회를 묶어주시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게 된 계기도, 공동체로 모여서 지속할 수 있는 이유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만 하고
수직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과 수평적으로도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바울 사도 이야기합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라는 것은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이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간의 친목 도모와 우리 간의 모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습이 성도의 교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교제할 때에도 어떤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누고 그분에 대해서 교제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드라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 오늘 드라마 몇 편까지 봤어? 나는 12회까지 봤는데 잠깐 나는 10화까지 봤으니까 더 이야기하지 말고 나중에 이야기하자 할 수 있습니다. 운동에 관련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에 이 운동이 좋다더라 이야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제와 모임들은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더 다른 곳에서 세련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가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고 독특한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용서함,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고 얻게 된 생명,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동일한 말씀,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이 나누어질 때 성도의 교제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유재산을 철폐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으니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눈다 할 때 구체적으로 내가 가진 것, 은사와 물질과 모든 것으로 함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받은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 이것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에 힘쓰고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감동받을 수 있지만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으로 행하는 것,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믿는 형제에게 행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담당하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자녀를 기르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그것에 감사가 없고, 내가 이것을 다 인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고 대항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그렇게 이해가 된다고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믿는 형제에게 수고하고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특별히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신 그 사랑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는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용어구가 있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참으로 보이게 된다. 그냥 보았을 때보다 사랑함으로 보았을 때 알게 되는 것이 더 크고 놀랍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것은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다. 자기들이 직접 경험하고 경험해서 증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고 또한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은 나 홀로 하는 수양 생활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처럼 믿음과 사랑은 반드시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을 온전히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이 있다 하면 온전한 반응이 나오는 것이고, 내가 온전한 사랑으로 행한다 하면 그 사랑을 대상에게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내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랑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이것을 경험할 때 누가 전해주는 것보다 내가 직접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드는 확신, 그래서 내가 앞으로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약속들이 장차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서로 교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이 땅의 어떠한 교제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날마다 교제에 힘쓰고 또 그 힘쓰는 교제를 통해서 천국을 더욱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 가운데 내가 더 열심히 교제하고 더 열심히 주님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